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그 인생만큼 축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내 마음밭에 열매 맺으면 그만큼 축복이고 그만큼 기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없습니다. 다른 걸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참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쉽습니다. 정말 쉬운데 제가 27살 때까지 신앙생활 정말 어려웠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고 모태신앙인데 얼마나 힘든지요. 제가 배운 이론이 이렇습니다. 세상 이론은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잘 산다 였습니다.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해라, 그리고 그러면 잘 산다. 그 잘 산다가 좀 큰 평수에 살고, 그리고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좋은 배필 만나고, 그리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돈으로 행복해질 것이라는 이론이었어요. 그걸 듣고 제가 자랐죠. 그걸 듣고 자랐는데 교회를 왔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는 세상 이론과 별로 그다지 차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가르쳤느냐? 열심히 기도해라. 그리고 안 되면 금식도 하고, 안 되면 철회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을 해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근데 제 인격으로는 말씀이 잘 안 지켜졌어요. 그리고 제가 머리가 점점 크면서 세상 이론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별 그다지 차이가 없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그러니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사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로 그래서 결국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그만둬야 되겠다. 제 머리가 딱 굵어지고요. 우리 큰 누님이 저를 컨트롤했던 컨트롤 타워인데 시집을 가버렸어요. 그것도 얼마나 멀리 갔냐? 저 하만, 우리 매영 목사님 따라서 개척한다고 하만 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드디어 해방이다. 올게 할 거다. 제가 교회를 들었어요. 율법 얼마나 지키죠? 한 4년을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안 다니고 주일날 놀러 다니는데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런데요,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계속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군대 가니까 막 그때 당시에는요, 제가 영적인 건 몰랐잖아요. 제가 복음 몰랐잖아요.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 근데요, 고참들이 얼마나 이 또라이 같은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밤마다 잠을 안 자고 두드려 패네. 그리고 밥 먹는 것도 5분 만에 먹고 어디로 집합하라네. 그럼 뭐 이상한 거 끄집어내서 두드려 패고 이래요. 야, 이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에 입대한 다음부터 3개월 만에 하나님을 다시 찾았다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게 응답을 좀 해주십시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때는 기계화 되지 않았고 105mm 포, 155mm 포가 있었어요. 그래서 포대를 들고 차에 견인해가지고 타고 올라가고, 제가 포병이었거든요. 그 전방에서 그 포병의 포대를 만지는데 손이 쫙쫙 붙어요. 그래요. 늘 기름칠을 해놔야 돼요. 손 딱 붙어가지고 20m 내려가니까 손 쫙 붙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얼마나 고생되든지 고생되니까 이제 하나님 찾았죠. 이게 종교생활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생되면 찾고 어려우면 찾았던 내 인생.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병과를 이전시키는 거예요. 그래 수송부로 이전해가지고 그것도 하여튼 제가 참 가관입니다. 제가 운전면허증을 군대 가기 전에 한 달 전에 땄거든요. 운전한 적이 없어요. 운전면허 시험장에 돈 것밖에 없어요. 일종 보통을 따고 갔는데 고참이 내 앞에 있는 수송부 고참이 있는데 얼마나 못된 놈이지. 별명이 뭐냐? 마귀라. 그 둘이가 있는데 마귀라. 얼마나 괴롭히냐. 잠을 안 자요. 심심하면 2시에 깨워요 사람들을.
그 얼마나 피곤한데 2시에 연병장 해가지고 여름에요 이렇게 팬티만 입고 하면요 모기가 얼마나 뜯습니까? 이래 괴롭히네. 그리고 뭐 치약 뚜껑을 해놓고 삼선에 정렬해놓고 머리 박아 하면요 치약 뚜껑이 다 없어져 머리에 박혀있고 막 이래요. 전방에서 얼마나 비가 부실 오는 날 제 생각에 달령할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야.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찾았지. 근데 한 달 만에 수송부 이 마귀가 나를 잘 봐. 새벽에 쫄병이 얼마나 잠이 옵니까? 그 어항 옆에서 이제 제가 성경책을 핀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 구절 읽고 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괴로우니까. 고작 그게 이제 믿음이었어요. 그러다가요 이렇게 어찌게 돼서 수송부로 병가를 이전했어요. 포함 만진 것만 해도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래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닌가 그때 생각됐어요. 근데 병장이 되니까 또 편해지잖아요. 내무반에서 들어 눕고 TV 틀어주고 뭐 훈련별로 뭡니까 맨날 그 제초 작업 하는데 고참이니까 뒤에서 이렇게 슬렁슬렁하고 이래 좀 또 편해지니까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떨어지고 이 생활을 계속하다가 또 제대했는데 또 하나 믿고 더 열심히 사는 것도 이론이잖아요. 그리고 교회 뭐 슬렁슬렁 또 다니고 이래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다가 좀 은혜 받으면 좀 되다가 좀 주야 하면 한 3일 가다가 이게 일주일을 못 가네. 이 생활을 계속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은 어렵다 이렇게 결론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신앙생활을 하다가 27살 때 제가 복음을 들었어요. 진짜 복음 들었어요. 그 복음 듣는데요 제 몸이요 반응이 다른 게 아니라 어찌 27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다녔지? 어찌 27년 다니면서 예수님의 삼중직,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 이걸 모르고 다녔지? 이거 하나 알았는데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제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딱 받는 순간부터 제 입에서 진짜입니다 제 입에서 그때부터 과장님, 대리, 우리 후임 직원들한테요 예수 믿어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저도 신기할 정도로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렇게 중요한 복음만 모르고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집안에 우한, 사고, 질병, 고통, 경제 계속 오는 이런 저주가 왜 왔는지가 깨달아졌어요. 그때 제가 복음 깨닫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 나가서 사람 만나고 복음 전하고 이게요 정말입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면서요. 교회 뭐 한 67명 되니까 목사님 참 어렵죠 이랬다면서. 진짜 저는 안 어렵습니다. 정말로 저는요 이 목사가 된 게 꿈만 같습니다. 저 같은 인간이 목사가 돼서 저 같은 인간이 사람한테 복음 주고 저 같은 인간이 인생 해답 주고 인생 문제 근본 문제 얘기해 주고 저는 꿈만 같아요. 자다가도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거를 전하니까 감사하고 목사 돼서 감사한 게 아니라 복음 알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이 땅의 근본 문제를 알고 영적인 해답을 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행복해요. 그리고 저는요 진짜 내일 죽어도 어떻게 죽는지 모르겠지만 내일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저는 이게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다 가졌는데요 뭔가 두려움이 있거든요. 뭔가 다 가졌는데 내게 빠져나가면 어떡할까? 없어지면 어떡할까? 그건 행복 아니잖아요. 늘 두려움이 있잖아요. 늘 염려되는 거 그거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참 행복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 염려가 와서 틈을 타고 마귀의 역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참 행복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잘 돼야
인생이 됩니다. 근데 그 신앙생활을 잘못 배우면, 잘못 들어가면 고치기가 힘듭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른 거는 조금 고칠 수 있습니다. 아니, 영적인 거 말고, 정신적인 거 말고, 다른 거는 차가 고장나면 정비공장 가면 되고, 기계니까. 근데 사람이 종교 신앙이 잘못 들어가잖아요. 이건 고치는 병이 없어요. 처음부터 뭐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고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 잘 보세요. 이 나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깊이 각인되어 있는 거 있어요. 깊이 뿌리되어 있는 거 있어요. 깊이 체질되어 있는 거. 이거 어떻게 형성됐을까요? 부모로부터 왔고 가문으로부터 왔어요. 저는 정치인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매스컴에 뜬 얘기니까요. 왜 MB가 돈에 집착했을까? 라고 포털 사이트에 막 뜹니다. 자유한국당에 있는 그 측근이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면서 얘기하는데 나는 그분을 존경한대요. 지금 이제 영장 발부 존경하는데 왜 존경하냐? 새벽에 리아카 끌고 청소 일 하면서 서울대를 다니고 그래서 현대에 들어가고 그리고 사장까지 되면서 정치인의 발을 들여놓고 국회의원하고 서울시장하고 대통령 출마했다. 나는 그분의 인생을 너무나 좋다. 그런데 이분의 삶을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성공해가지고 그 성공한 그 과정을 볼 때 나는 그분을 존경한다. 맞죠?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한번 보세요. 자기 돈 10원도 안 쓰고 모든 돈을 끌어당겨서 대기업 어디서 해가지고 그렇게 메꿨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워낙 가난하게 살았어요. 워낙 가난하게 살았더니 돈에 집착이 있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포털사이트에 왜 돈에 집착했는가? 답은 몰랐는데, 답은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 행동을 하거나 어떤 부분에 집착을 하거나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상처가 확 나올 때 보면 뭐가 변하지 않냐? 결국은 또 이거 나옵니다. 결국은 이겁니다. 없이 살았어요. 집착합니다. 못 배웠어요. 그럼 자녀들한테 내가 못 배운 것만큼 서러우니까 너라도 잘 배워라 하면서 온갖 대출을 해가지고 고액 가해를 시켜서 성공시킵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붙이고 어디를 붙이고 다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자랑이 됩니다. 근데 그 자녀에게는 대리만족이잖아요. 결국은 나의 각인 뿌리 체질로 인해 가지고 온 것들이 뭐로 왔느냐면 이걸 와 있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상처 아픔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이 뭐로 되어 있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니 교회가 왔는데 보세요. 교회를 왔는데 치유가 안 돼요. 교회를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데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또 일로 돌아가요. 이게 언제 돌아가냐면 좋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딱 하나 오잖아요. 어려움이 딱 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뭔가 갈등이 오고 사람 문제 오면 또 나로 돌아가요. 뭐로 돌아가냐? 과거의 나. 딱 이걸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문제에 걸리는 겁니다. 문제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이론 같으면 장관 정도 되고 대통령 정도 되고 높은 고위직에 있고 그러면 또 의사나 변호사나 검사나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그 검사 2,500명의 검사들이나 많은 이런 공직자들이나 높은 배경을 갖고 있는 권력이나 명예 있는 사람은 조사라는 생각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맞다면, 맞잖아요. 그리고 내가 인생이 이상해도, 내가 여자가 이상해도 뒤죽박 인생이면 남자를 딱 잘 만났으면 내 인생이 풀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이게 와버립니다. 건드리거든요. 건드려지거든요. 건드려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영적인 승리하는 비밀이 없이 교회를 다니면 결국은 또 여기 걸립니다. 이 사단이 이걸 틈타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이 쉬울까요?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날, 수요예배, 금요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말씀 듣잖아요. 말씀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제가 왜 가느냐? 쉽다고 얘기하려고 가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쉽습니다. 그런데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세상의 이론과 지금 교회의 이론 비슷합니다. 지금 열심히 해라, 기도 많이 해라.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내가 얼마나 헌신을 했는가? 집 있는 거 다 팔고 그래야 교회 다 바치면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될까요? 세상 이론과 교회 이론하고 좀 비슷해요. 이러니까 신앙생활이 결국은 뭐냐?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하는 줄 압니까? 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노린 줄 압니까? 흑암의 세력, 마귀가 노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영적으로 승리를 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인생이 됩니다. 신앙생활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꿈이나 소리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내게 떨어질 때, 내 것으로 붙잡을 때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질 때 레마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몸부림치는 뭐가 없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읽고 쓰고 보고 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긴 했는데, 들리긴 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몸부림치는, 하나님에게 내게 있는 문제에 답을 찾아내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만, 여러분에게 각종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각종 문제가 오는데 이 문제를 이기는, 승리하는 비밀이 말씀, 나에게 떨어지는 메시지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시간이 없으니까 또 나로 돌아가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 대해서 믿음, 결단, 나에게 적용, 이게 있어야 돼요.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결단을 요구하시고 적용을 요구하셔요. 나에게. 요게 없이 계속 나로 돌아가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밀이 어렵냐? 하나도 안 어려워요. 영적으로 승리해야,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비밀은 남들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비밀은 감추어져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그 말씀이 내게 딱 떨어져 가지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에서, 그래서 강단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내게 주일날 예배 오시는 상태가, 주일날 예배 오는 상태가 중요하거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염려 꽉 차고 교회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고, 예배 왔는데 찬양부터 쭉 따라 안 해요. 그래서 미리 와야 된다니까요. 미리 와서 찬양 쭉 따라 하고, 그 다음에 사회자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소리 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교동문 읽고 성가대 찬양할 때 기도하고 아멘하고, 중보자 대표자가 기도할 때 거기 아멘하고, 그 예배 속에서 깊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주일날 말씀을 딱 받아야 상태가 회복돼요. 그거 전혀 없이 주일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40분 45분 메시지가 들린다,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불가능도 절대 불가능. 주일날 말씀 이해 안 되고 집에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주일 저녁부터 그 말씀이 나에게,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아, 나는 미치겠어, 나는 모든 문제가 많아, 그런데 현장에서 주일날 목사님이 당신은 참된 행복한 인생이다 이래 말하거든. 나하고 지금 반대되잖아. 나는 경제에 눌리고 건강에 눌리고 무슨 문제 있고 어떤 문제 있는데 너는 참 행복한 인생이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가지고 행복해지라는 거야. 안 되는데 뭐 어떻게, 안 돼도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몸부림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이 계속 어떻게 해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주일날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쓰고 보고 하라고 저희 교회는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쉽냐? 말씀을 내 것으로 적용시키고 실천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야, 마귀 예수님이 사단에게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뭘로 이겼냐? 말씀으로 이겼어요.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흑암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 말씀이 나에게 메시지로 딱 붙잡아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영적 승리해야만 여러분 인생이 돌아가요. 여러분, 이 마이크, 노래방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온갖 한 대 마이크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만들었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쓰여야 되겠다는 목적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쓰임받기를 위해서 창조된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목적 없이 살아요. 왜 목적 없이 사냐? 그 목적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요. 영적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 말씀을 제쳐놓고, 저는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성경 찾고 있고, 아니 성경을 집에 가서 찾으면 되는데 꼭 집에,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찾는 분이 있어. 그리고 주일날에는 메시지를 어떻게 듣는다고요? 귀로 듣는다고요? 눈으로 듣는 거,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는 시간에 딱 쳐다보고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늘 피곤하게 살면요 말씀 전혀 안 들려요. 그래서 주일을 어떻게 예비하면 되느냐, 토요일 저녁부터 우리 교회는 주보를 쫙 광고를 내줍니다. 그러면 왜 내주느냐, 쓸데없이 카톡으로 여러분한테 내주는 게 아니라 주일날 오기 전에 말씀 한번 보고 찬송 뭔지 보고 제목 먼저 보고 기도하고 오라고. 왜 그렇게 중요하냐, 제가 말씀 놓치고 안 살았습니까?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주일날 앉아있는데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참 혼미하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가 안 들려. 제가 그렇게 머리 나쁜 건 아닌데 뭘 하는지 몰라. 이 생활을요 한 20년 하니까 내 인생 망해버렸다니까요. 불교 다니는 거나 종교생활 똑같더라니까요.
그래 제가 복음 붙잡고 복음 깨닫고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성도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절대로 그럼 실패한다. 주일날 와서 말씀 들을 때는 딱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게 답니다. 이 신앙생활이 그게 답니다. 답니다. 다.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대. 나는 미치겠는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 나하고 안 맞는데 그 말씀을 나한테 던진 거다. 왜 하필이면 이 말씀 줬을까?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놓고 말씀 받고 그걸 놓고 몸부림쳐야 되거든요. 이게 신앙생활 답니다. 이게 신앙생활 다라니까요. 제가 눈빛 보면 압니다. 제가요 이제 목회 한 23년 했잖아요. 저분이 지금 그리스도 알아듣는다, 그리스도 못 알아듣는다 압니다. 왜냐? 왜 그러냐? 여러분, 말씀이 내게 임하고 말씀이 내게 역동하고 말씀이 내게 반응하면요 사람이 반드시 변화가 와요. 반드시 변화가 와요. 여러분 피곤할 때 링겔만 맞아봐요. 여러분 좋은 것만 먹어봐요. 당연히 오잖아요. 에너지가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에 오셨다, 웬만한 질병 진짜 떠나가 버려요. 웬만한 영적인 문제 떠나가 버려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 이게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예배가 우상되면 안 됩니다. 예배가 내 인생의 전부라야 되는 겁니다.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더라 목사님이, 그건 종교입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내 인생이 회복되고 신앙생활, 이게 깨달아져야 흑암이 벗어져 버립니다. 흑암이 떠나가 버립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이거 아셔야 돼요. 영적 사실. 지금 이 땅에 일어난 일은 모든 게 영적 사실입니다. 자, 인간의 본질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도록 해놨어요. 이게 창조 원리예요. 창조 원리와 생명의 원리는 같다고 그랬죠. 물고기를 창조했어요. 반드시 물에 있어야 돼요. 사람을 창조했어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해놨어요. 그게 창조의 목적이고 생명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줬는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에 이 사명을 누리며 살도록 한 게 축복이에요. 그거, 자, 인간의 시작입니다. 본질.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요, 그래가지고는 아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근본 문제란 불행의 원인, 시작, 고난, 고통의 시작이 어디서 왔냐, 이게 중요합니다. 인간은 왜 고통 속에 살다가 죽느냐, 왜 병들어서 죽느냐, 그것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달리다 죽느냐,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왜 인간은 계속 고통과 불행 속에 연속으로 사느냐.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자원 엄청나게 많은 중동 지역, 아프리카 거지가 삽니다. 계속 전쟁이 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거지가 삽니다. 베네수엘라는 거의 90%가 거지입니다. 한때는 막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들이, 터키 뭐 이런 나라, 우리나라 더 계속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를 뚫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 주시는 거는 중요하다가 아니라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왜 병들고 죽느냐 이것뿐만이 아니라 왜 인간에게는 욕심이 끊이지 않고 인간은 계속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인간은 계속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인간은 왜 계속 먹는 걸로 입는 걸로 좋은 걸로 해결이 안 되느냐. 그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 아세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떠났단 말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단절된 거예요. 근본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에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죄 가운데 빠져버린 거. 그래서 저주 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난 것은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단절됐다는 말은 단절이 뭐예요? 불신앙.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거. 염려하는 거. 늘 걱정하는 거. 두려운 거. 하나님 단절된 거.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진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역사예요. 세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이 문제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이 문제 때문에 인간이 어떤 문제에 시달리느냐? 영적인 문제에 시달려요. 봐요. 너희 아비 마귀가 시키는 게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 불신앙으로 죽었던, 하나님 떠났던 너희를 이 세상 풍조를 쫓아다니게 만들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요.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이 얼마나 무섭냐. 늘 두려워요. 아버지가 늘 술 먹고 들어와서 깽판 친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집에 들어오는데. 집에 들어가기 쉽습니까?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올지 모릅니다. 언제 사고 칠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에 정말로 사고 치는 사고뭉치 하면 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말이 뭐냐?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났던 인간에게 온 저주가 뭐냐?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들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결국은 인간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왜 오는지 몰라요. 서울대 합격하면 네 인생 풀린다. 합격하고 난 다음부터 오는데 문제가 또.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법대, 네가 법관 되면 사법고시 패스하면 너 돼. 검사 되면 돼. 검사하고 난 다음에 문제 오는데. 여러분 지금 고위 간직들 지금 미투 운동 때문에 다 죽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잘 알아야 돼요. 미투 운동 그거 참 죄 지은 사람이 가야 됩니다만은 인과응보죠. 인과응보인데 이 미투 운동이 사단의 많은 역사 속에 있습니다. 배후에. 그래서 사람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게 본질입니다. 그럼 나쁜 거 고발하자, 고발하지 말자 그 말이 아니라 사람은 딱 내가 볼 때 저 사람 잘못했어. 그러면 세상은 막 죽입니다. 얘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막 죽입니다. 댓글 달아서 막 죽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막 죽입니다. 세상은 죽일랍니다. 왜? 누구 닮아서? 본질상 진노 마귀 닮아서 그래요. 여러분만이라도 정말 상처 있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시기 바라요.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다. 여러분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약으로 됩니까? 잘 보시라고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정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알약으로? 안 됩니다. 성경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불신자가 멸망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육신의 고통과 스트레스 누가 해결합니까? 질병, 경제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하는 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우상숭배합니다. 우상숭배하니까 여기 뭐냐? 대저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제사는 뭐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우상숭배가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아버지의 죄가 아비의 죄가 3, 4대. 여러분
교회의 청소년들이 없어집니다. 없어진다고 지금 기독교에서 교육 정책으로 발표했어요. 앞으로 2030년 되면 75%가 유초등부가 없어진다. 그리고 남는 사람은 허연 할머니만 남는데요. 그런데 그 세 가지 요인 중에 첫 번째가 교육자의 책임이 있다. 그게 17%.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의 관계 때문에 무너진다. 그게 거의 27%. 나머지가 누구냐? 부모 때문에 아이들이 신앙이 안 자란다. 47%. 누구한테 배울까요? 아이들이 도적질하는 거 누구한테 배울까요? 아이들이 계속 거짓말하는 거 누구한테 배울까요? 아이들이 계속 영적으로 시달린 거 누구한테 배운지 아세요? 이게 유전자입니다. 이게 아들 자자인데 이게 씨 대물림. 성경에서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말했어요. 아비의 죄가 3,4대 가느니라. 복음 모르고 종교생활 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비슷하다. 그 영적인 문제로 아이들이 예배를 떠나고 하나님 말씀 떠난다. 앞으로 여러분 게임, 미디어, 문화, 그 다음에 레저, 모든 스포츠, 모든 것 통해 가지고 세상은 점점 쾌락이나 사람의 즐길거리나 이걸로 계속 빠집니다. 왜? 사람이 낙이 없어요. 그래서 하도 웃을 일이 없으니까 개그 콘서트 보면서 웃는 시간, 아니면 유머 웃는 시간, 아니면 늘 시달리니까 여행이나 가고 이런 걸 계속 찾게 돼 있어요. 계속 발전을 해요. 계속 발전해요. 스마트폰 계속 발전해요. 계속 발전하는데 영적인 것만 완전 다운돼요. 다른 건 다 발전해요. 발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는 우리 아이들 세대 있잖아요. 지금 사는 세대 아이들 발표 났잖아요. 최고의 문명의 혜택을 받는 세대가 이 아이들입니다. 최고의 문명의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이런데 이 아이들의 영적인 공허함과 영적인 공황 증세는 얼마나 크냐? 다른 걸로 해결이 안 된다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다른 답을 제시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답을 지금 저 아이들 유치부에서 유아실에서 노는 아이들 저 세대가 한 20년 지나보세요. 문화가 어떻게 바뀐 줄 압니까? 얼마나 지금 의학이 발달한 줄 압니까? 100세 시대를 넘어서요. 100세 시대를 넘어서 사람을 복제한다니까요. 머리를 복제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탑인지 모르고 한다니까요. 짐승 복제한다니까요. 바벨탑인지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스려요. 그만큼 그만큼 발전을 해요. 발전할수록 뭐만 없어지느냐? 영적 공허함, 영적 허무함은 계속 들이닥쳐요. 이거를 교회에서 대책을 내놨어요. 뭘로 해놨을까요? 교육이란 단어로 대책해놨어요. 좋아요. 교육, 지식, 대책 내놨어요. 근데 그 교육이, 그 지식이 언제부터, 교회는요, 옛날부터 오는 교육과 지식의 방법이 뭔지 압니까? 성경 공부, 바이블 스터디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수련회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쓰기입니다. 그런데 본질만 딱 빼놓고 삽니다. 본질만 빼놓고 삽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만 못 찾아냈어요. 인간이 고통받는 근본 문제만 못 찾아냈어요. 신기하죠? 이게 누구 작품이라고 생각하세요? 신학자가, 성경을 주석한 신학자가 이걸 발견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 많이 옵니다.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계속 여러분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이거 얘기 안 해요. 영적 실체, 배후에 지금도 역사하는 놈, 정체를 안 밝혀요. 이거 얘기하면 무식한 줄 알아요. 이거 얘기하면 목사님 맨날 뭐 사단 마귀 얘기하는데 뭐 그걸 뭐 그렇게 얘기 많이 하냐 이러는데요. 자,
계시록 12장 7절에서 8절에 옛 뱀, 큰 용,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놈이 온 천하를 깨는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온 천하를 깬다는데 무슨 말이에요? 지식, 문화, 문명, 의학, 과학 계속 발전시키면서, 정치 계속 발전시키면서 뭐만 모르게 하느냐? 고린도 후서 4장 4절 복음의 광채, 이 문제, 영적 사실, 이 문제의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기쁜 소식, 복된 소리, 굿뉴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여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 이 말을 교회 20년 다녔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기가 막히죠. 제가 그랬다니까요. 27살 때까지.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죄와 저주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 이 죄에서 누가, 어떤 훌륭한 사람이, 인격이 훌륭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죄에서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고 내 생명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참 제사장,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종이 있잖아요. 그거 보통 종이 아니에요. 인쇄물 나눠드린 거 보통 인쇄물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하는 신자, 제가 여러분만 만나는 게 아니고 많은 교회 다니는 신자 많이 만납니다. 권사님, 집사님들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이 문제 모르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사단의 일을 몰라요. 사단이라는, 마귀라는, 귀신이라는, 악령이라는 존재를 몰라요. 아예 부정해요. 그래서 이놈이 어떻게 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그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지라.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거짓말장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하나니. 요놈이 하는 짓이 온 천하를 깨요. 모든 문제의 배후에 역사하는 놈이 마귀예요. 근데 이 말을 안 해줘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의 일을,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거를 내가 27살 때 들었다니까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경희대 법대에 나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을 왜 망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해되겠어요? 우리 아버지 경희대 법대, 서울시청, 종로구청, 미아리 땅 10원 하는데 우리 아버지 현찰 80만 원 꽂고 다니면서 그거 다 쓸 때까지 안 들어오시고 이해되겠어요? 돈 쓰고 와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돈 빌려오라. 경희대 법대 나오신 분이 이해되겠습니까? 나는 몰랐어요. 나는 그냥 오직 기도, 오직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복 받는다더라. 그거나 세상에서 잘 산다더라. 뭐가 틀릴까요? 비슷해요. 종교생활. 뭐 모르고 인간의 근본 문제, 그 결과 인간에게 오는 영적인 문제. 왜 사람이 내세 불안할까요? 왜 염려할까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그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몰라서. 그 이름이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릴 그리스도, 복음, 이거 하나 제대로 못 들어서 우리 가정이 망쳤다. 누구 하나 나한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죽다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됐는데 이 말 안 하고 또 여러분한테 열심히 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기도 많이 합시다. 산기도 갑시다. 나무 뿌리 뽑읍시다. 금식합시다. 이럴까요? 그리고 맨날 방언 터져야 됩니다. 맨날 뭐 은사 자랑하고 이럴까요?
내가 뭐 기도했더니 나았다 이런 자랑할까요? 여러분 결국은 보세요. 내가 복음 모르면 절대로 우리 가정에 오는 저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도 알고 노력도 하고 이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이거 누가 이겨요? 혼미한 영, 그리스도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게 하는 혼미케 하는 영. 어떻게 복음만 못 알아듣습니까? 아니 다른 거는 그렇게 잘 알면서 왜 복음만 못 알아듣습니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지 왜 모릅니까? 왜 모릅니까? 이 근본 문제를 왜 모릅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데 염려하는 자만 찾아다녀. 영적 실체.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요 놈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늘 육신 문제 갖다 줍니다. 늘 떡, 늘 의식주, 그리고요 다 시험 들게 만듭니다. 기분 따라서 늘 감정, 생각 못 빠져나옵니다. 결국은 또 납니다. 문제 오잖아요, 바로 대책 세웁니다. 문제 오잖아요, 바로 인본주의 씁니다. 문제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으로 몸부림치는 내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깨닫도록 몸부림치는 시간이 영적 상태가 좋을까요? 마귀에게 속아서 대책 세우고 인본주의 쓰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좋을까요? 말씀에 몸부림치는 시간이라만큼이라도 영적 상태가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진짜예요. 영적 상태 내가 승리하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읽고 쓰고 듣고 보고 계속 그 시간이 내게 있어야 영적으로 점점 승리해요. 영적인 거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감 떨어지는 오비라가 먹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는 말씀 붙잡고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 가정이 왜 나는 여기서 답 딱 찾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 영적인 힘이 없어요. 반드시 그래요. 기도하는 것 아니요.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있는데 예배가 액세서리거나 최우선이 안 되면 결국은 예배드리다가 종교 생활하다가 흥미가 없어져요. 왜? 응답을 못 받거든요. 응답이 뭘까요? 응답이 뭐냐면요, 최고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최고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져서 나를 향한 계획이 붙잡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내게 깨달아지면 나를 제천에 살게 하는 이유, 내가 이런 직업을 갖게 한 이유, 내게 이런 가정을 만나게 한 이유, 내 자녀를 주신 이유, 모든 게 말씀을 통해서 계획이 딱 붙잡아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천명이 딱 들리기 시작해요. 천명이 뭐예요? 교회가 보이고 목회자가 보이고 정말 성도들이 보이고 새가족이 보이고 이게 보여요. 천명이에요. 내 직업이요, 옛날에는 힘들어 죽겠는데요, 내가 정말 이 직업을 통해서 계획이 딱 붙잡아져요. 내 자녀들 계획이 붙잡아져요. 그래, 내 가정이 붙잡아져요. 내 가문이 붙잡아져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계속 몸부림치가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딱 보여주는 게 있어요. 계획 보여줘요. 인사합시다. 참 행복한 인생 삽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침상에서 누워가지고 시녀들의 그거를 다 받으면서 시 적은 게 아니라
사울왕한테 도망가면서 굴에서 골짜기에서 쓴 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무엇으로? 약속으로, 무엇으로? 언약으로, 무엇으로? 약속된 성령으로. 잊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누군지 압니까? 속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저는 믿음이 좋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저는 믿음이 좋습니다. 저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저 사람보다 헌금 많이 합니다. 저는 저 사람보다 직분이 높습니다. 그거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속지 않는 거예요. 마귀로 틈주지 않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꺾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내가 믿음이 좋다 이게 아니라 속지 않는 거예요. 시험과 갈등을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문제와도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고 약속이 붙잡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그 시간이 나의 영적 상태가 가장 좋은 시간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주의 종들에게 인생 문제에 해답 얻게 하시고, 인생 어려움 하나님의 계획으로 발견되시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내주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참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주시며, 오늘 또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의 참 행복의 근원을 찾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가문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